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이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이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이 데리고 가리라.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으로 예전 모습을 분명히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잡고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도우실 반석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나라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깊은 수렁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냥 이기십니다. 근데 야곱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패한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부러 져 주셨고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강해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부러 져 주셨고 그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할례라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져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때에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화해할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삶이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세겜은 당시에 교통의 중심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아마도 그곳에 잠시 머물 게 아니라 그곳에 정착할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33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안전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보기에 세겜은 그의 형 에서와 적당히 먼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에는 들어왔는데 근데 그 접경 지역에 가장 번성한 도시가 세겜이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이고 사람도 많이 살고 그리고 살기도 편안하고 형 에서와도 떨어져 있고 적당히 살기가 좋았을 겁니다. 그곳에 돈을 주고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정착할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겜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지 몰라도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서원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보호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이곳으로 돌이키게 해줄 거야.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 야곱도 약속을 합니다. 28장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은 베델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는 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겜 땅의 약속을 제단을 쌓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야만 되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은 맞지만 육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그렇게 내가 세겜 땅에서 살겠다, 정착하겠다라고 했던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은 큰 어려움, 위기를 겪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의 딸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나아갔다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세겜이라는 도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서 욕을 보였던 겁니다. 야곱은 당장 반박도 하고 싶고 항면도 하고 싶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멸할까봐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찾지 않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만날 때에 그가 두려웠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이때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 안락이라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자리가 잡히면 얼마나 하나님을 금방 잊는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34장 15절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누이 디나를 위해서 복수의 계획을 세움으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동안 그들이 움직이기 힘든 동안 그들을 칼로 복수하려는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받았던 충격은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단순히 가나안 지역대에 그냥 풍습이 아닙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희와 약속을 채우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 증표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로 준 것인 것이 할례인데 그 할례를 가지고 복수를 하고
그 할례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의 감정, 그들의 미움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풍성하고 풍요롭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 은혜가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고, 야곱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하는 그러한 우리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야곱의 아들들은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복수로 사용할 만큼 값어치 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대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요한계시록의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기도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를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를 소중하게 대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